아멘. 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가 상당히 이렇게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전도대 3기가 드디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빌립전도는 하루에 전도지를 반드시 100장 이상씩 이렇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3기가 열심히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 걸 통해서 교회가 한층 생기가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넘치는 것이 아니죠. 안산의 전체 분위기가 좋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빌립전도대 힘들지만 교회를 살리고 안산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교회 환경 주변 정리가 약간 이루어진 걸 보셨을 거예요. 등을 새롭게 이렇게 세워서 밤이면 아주 환합니다. 요새 눈 오고 미끄러운데 껌껌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해서 사람들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집사님이 헌신적인 수고를 통해서 그 등을 이렇게 잘 세워서 잘 꾸며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하여튼 작은 일이지만 동네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살만 난다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이 수고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것이지만요, 어제 우리 성맥 4기팀하고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하고 오동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운전을 다 해주시고 또 미리 전날 세차까지 잘해줘서 편안한 가운데 잘 갔다 와서 피곤을 모르고 지금 주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가고 무덤을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요새 한국교회가 너무 이렇게 위신이 추락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옛날에는 이런 분이 있었는데, 그렇죠? 신사참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는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의 그런 믿음의 위인들, 그런 우리 선조들이 있었는데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형편없이 추락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 무덤 앞에서 기도했어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의 목사님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욕하지만 마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다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란 제목으로 대강절 세 번째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 간사로 수고하시는 양석형 간사님이 총신 신대원 시험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5명이 같이 스터디 그룹을 했는데 그 중에 2명밖에 못 붙었대요. 한 분은 삼수했는데 이번에 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양 간사님이 당당히 합격을 해서 담임 목사로서 많이 기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끔찍한 소식이 있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장성택의 처형 소식인데 김정은이가 자기 고모부를 죽이되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기관단총으로 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또 화염방사기를 써서 완전히 불태워 죽였다는 게 참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소식 중에 또 하나는 이제 화재가 났는데 어머니가 두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 껴안고 있다가 좀 형체를 이렇게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태가 됐다는 그 사실을 듣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구조의 손길을 기다렸지만 그 불법 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빨리 접근하지 못해서
구원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다양한 소식 가운데 우리에게 진짜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소식이 있죠. 그게 뭘까요? 오늘 제목인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랬고 나를 보내사 그랬어요. 나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성경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얘기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의 700년 이상 전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시고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하는 거죠. 4장 16절부터 21절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 여기까지가 이사야 글이잖아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여 듣니라 하시니.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 한마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아름다운 소식,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나타난 결과가 뭘까? 길지만 간단하게 어떤 목사님이 3R이라고 썼더라고요. 우리 이제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그 회복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니까 3R, R로 시작하는 세 가지의 단어로 정리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rebuild, 다시 세운다. 두 번째는 restore, 다시 회복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renew,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한다. 이 세 단어로 정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본문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을 보기 전에 4절을 먼저 봅니다. 4절 리빌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다시 쌓을 것이며 다시 일으킬 것이며, 또 중수한다는 말도 영어로 보면 리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역시 세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곳에는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정이 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세워집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공동체도 깨어졌을 때 서로 탓하지 마세요.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리스토어죠. 회복인데요. 우리 6절 봅시다. 6절. 이사야 6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제사장 민족으로 임명했는데 그들이 죄를 짐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직분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세요. 요거는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빨리 찾기 어려우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 화면을 한번 보시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미 오래전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뭐야? 다시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을 것이다. 회복시켜주는 거죠. 우리의 잃어버렸던 지위, 잃어버렸던 신분, 잃어버렸던 특권들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그 죄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주 앞에 돌아오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우리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기쁨이란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우리 19절 보세요. 9절 61장 9절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기쁨이란 단어와 복받은 단어를, 복이란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1절부터 3절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은혜, 복이 뭔가, 회복된 역사가 뭔가. 61편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뭐가 생각나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기쁨, 복. 뭐가 생각나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내용이 팔복이에요. 팔복. 그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결국 이 구약성경 이사야에서 예언된 내용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졌고 그 천국 백성이 마땅히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팔복의 두 번째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걸 기억하면서 2절을 보세요. 자,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연결되시나요? 이게 되시죠? 자, 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그의 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슬픈 자에게 기쁨을 준다고 이야기하죠. 천국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산상수훈에도 그것을 확인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넘어가서 회복의 세 번째 3R. 세 번째 뭐죠? 리뉴. 새롭게 되는 건 뭘까? 자, 11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61장 10절. 너무 어렵지 않죠? 그죠? 괜찮죠?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옷을 입혀줬다 그래요. 구원의 옷을 입혀줬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줬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예수 믿으면요 조금 바뀌는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좀 착해졌더라, 예수 믿으면 좀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하게 하셨더라. 이 결혼식에 참여한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복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 라고 말할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저희 얘기를 할 테니까요, 같이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시죠.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17살 때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어떤 행복이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외모 열등감으로 무지 시달렸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을까? 나처럼 못생긴 사람이 또 있을까? 이제 그랬어요. 많이 고민해서 살 맛도 안 나고 공부할 맛도 안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니,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걸 알았어요. 뭘 얘기하죠?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내가 뭐예요? 내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은요, 이 모습, 이 얼굴이 감사합니다. 오히려 잘생긴 목사보다 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잘생긴 목사들은 잘못하면 그 얼굴 때문에 복음이 가려질 위험성이 있잖아요. 저는 이 얼굴이 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신명막측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대로 감사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요, 예수 믿기 전에 무지 말랐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제가 48kg, 좀 늘었을 때 이제 58kg까지 갔었는데요. 그냥 삐쩍 말랐죠. 그때 고민이 많았어요. 그 인생은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뚱뚱한 사람 보면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인생이 저렇게 고민도 없이 저렇게 뚱뚱하게 살이 찌는가? 지금이 아니야. 지금 괜히 또 졸다가 갑자기 깨갖고 뭐 목사가 뚱뚱한 걸 비하할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대, 옛날에. 지금 내가 뚱뚱해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인생을 고민할 일이 아니구나.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입맛이 좋아지고요, 얼마나 살이 찌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가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았으면 저 엄청 살이 쪘을 거예요. 그나마 지금 아내의 통제를 말미암아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안 하니까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 근심 걱정하는 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알았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아니 뭐예요? 예수 믿으면 슬픔이 기쁨으로,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 집을 얘기해 보면요, 우린 진짜 미신 덩어리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미신을 잘 믿는지 몰라요. 자랑이 뭐냐면 무당 안 부르고 스스로 고사 지내는 걸 자랑했어요. 왜? 이 주문을 잘 외우시니까. 그래서 본인이 자랑할 정도로 고사를 잘 지냈는데요, 이게요, 다락에도 뭐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고 쌀이 있고요, 뒷곁에도요, 이게 지푸라기로 집을 저는 거기다 밥 갖다 주고요, 화장실에도 뭘 갖다 놔요. 집 구석구석마다 뭐 다 갖다 놔요. 그런 우리 언니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야, 예수 믿으니까 속 편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못도 함부로 못 박았어. 왜냐면 부정 탄다 그래갖고요. 그게 꽉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죽음에 매여 있고 그 두려움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게 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문이 그랬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가 옛날에 얼마나 우상숭배, 미신에 찌들려 갖고요, 진짜 이상한 나라였잖아요. 옛날 역사 보면 진짜 이상한 나라였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동의하시나요? 만약에 지금도 예수 안 믿었다 봐요, 우리나라 어떻게 됐을까? 끔찍했을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예수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을까요? 수많은 선교사가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너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2단기 때 양화진에 갑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에 가는데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그분들이 전혀 알 수 없었던 이 한국 땅 코리아에 와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도 못하고 죽었어.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죽고 3년 만에 죽고 애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죽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어. 그 죽음이 사실은 꽃이 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이 모든 나라에 퍼져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어디요? 모든 나라 앞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에게 전하길 원하고 그 모든 나라에서 이 공의와 찬송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솟아난다. 싹이 난다는 거죠. 이 싹이 난다는 이게 뭐예요? 결국은 누군가 심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성경은 계속해서 심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씨를 뿌려온 것 같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덩굴에 떨어졌다. 싹이 나다가 없어졌죠. 그런데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화려하게 갑자기 무슨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기력하게 복음도 못 전하고 죽는 것 같은 그 선교사들의 피와 그 섬김과 눈물과 땀이 어느 순간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왜 소식이라고 그랬을까요?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땅 끝까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은 처음부터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를 한번 더 볼 텐데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이사야 62장 바로 옆이니까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죠.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 옆이잖아요.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전 세계 가운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하셔야 되는데 그 일하심을 위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처럼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시니까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61장 11절로 갈까요? 이 기도하고 동시에 해야 될 게 뭐냐?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기도하는 동시에 뭐예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올가닉 처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주차장을 준비하고 교육관을 짓고 정말 식당을 준비하고 멋진 이런 안내위원들을 세우고 한데 진짜 중요한 건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그렇게 주차장과 모든 시설을 잘 준비했는데 진짜 중요한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현대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기도하고 후원하는 거 중요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누군가 가야 합니다. 그리고 보내야 합니다. 믿습니까? 가신 분들을 후원하고 또 우리가 보내야 하고 또 직접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요, 이제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2기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우리 변성환 목사님을 케냐로 보내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원래 이제 시험을 봤는데요, 영어 시험에 떨어졌어요. 죄송하죠. 그래서 외선교사를 가야 되는데 시험에 떨어져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는 차에 이 곽희문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자기한테 하는 것 같더래. 이 꽂혀갖고요. 부부 사모님하고 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케냐를 가겠다고 선언해서. 그래서 올 말부로 사임하고 이제 이경 전사님이 부부가 새로 오셨어요. 근데 이 케냐를 가면서 그런 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큰 숲 운동을 하는데 국내에서만 큰 숲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숲을 이루자. 그래서 자기가 그걸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단순히 보내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큰 숲을 이루자고 이야기하더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그것도 우연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되겠다. 이제 보낸 다음에 이제 우리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케냐로. 그리고 학생들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것을 우리는 이미 그 혜택을 받았잖아요. 우리 아들이 6개월 케냐 갔다 와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딸이 이어서 가서 또 바뀌었어요. 우리 큰형네, 우리 조카들이죠. 둘째 조카애가 가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언니, 첫째 딸이 또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이모 딸이 시작했는데 이모 딸 갔다 오고 우리 아들 갔다 오고 딸 갔다 오고 우리 조카 또 둘 갔다 와서 갔다 올 때마다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속속입니까? 케냐로 보내세요. 싸우지 말고 보내세요. 우리 아들 딸 가기 전에 안 가려고 그랬었어요. 가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우리 변 목사님 보내놓고 나서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도요, 좀 신앙이 식어진 분들은 한 갔다 오세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갔다 오세요. 가서 고르고초 마을에서 그 쓰레기 마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고 그 모슬렘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동네에서 한번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한번 사역하고 오세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변 목사님 갈 때 우리 기도로 후원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로도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우리 7년 동안 우리가 함께 있었고 이제 큰 숲 차원에서 가게 되니까 이런 부분 하시고, 우리 또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선교사님 후원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믿습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해야 합니다. 이제 두 가지 예화를 같이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 15년 전쯤에 주부 편지에 나왔던 글이라 그래요. 현숙이네 이야기인데, 현숙이 엄마가 파출부리에서 간신히 먹고 사는 어려운 집이에요. 남편이 일을 하지 않아요. 늘 술만 먹고 행패만 부리는 그런 아빠였어요. 술 먹으면 완전히 짐승이 돼서 아내 막 머리끄덩이를 잡고 막 때리고, 조금만 늦으면 어떤 놈팽이하고 놀다 왔냐 이러면서 한 거예요. 아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집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보던 새로 이사 온 명희 엄마가 어느 날 주부 편지에 나와 있는 남편의 식기명을 읽으면서 그 집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남편에게 이걸 읽히게 하다가 주문 안 볼까봐 화장실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게 줄을 매서 그 공동 화장실에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뭐 시간이 있으니까 그걸 봤겠죠. 그걸 보다가 그 글이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또 보고 또 보다가 나중에는 그 마지막 장 찢어서 자기 집 벽에다가 붙여놓고 계속 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정이 조금씩 달라지더니 싸우는 소리가 끝이고 웃음소리가 나더래요. 그 결국은 얼마 후에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죠? 누군가가 그 가정을 위해서 섬길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이 꽃이 피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남편의 십계명이랑 일반 글이에요. 일반 글로 사람이 변화된 거죠. 그 다음에 이 확실한 복음, 확실한 아름다운 소식, 회복 역사가 있는 이 소식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모라비안 교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초로 그린랜드라는 그런 황부지 같은 땅에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혀 개념이 없으니까 일단 종교에 대해서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라고 17년을 호송한 거야. 17년 가르치니까 그때서야 이 종교가 무엇인지 감을 잡더래요. 그 사이에 아무도 구원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카르낙이라는 아주 완악하고 포악한 청년이 선교사의 움막에 들어왔다가 선교사님이
성경을 읽는 것을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지막 생애, 그 마지막 주간 보내는 그 내용을 쭉 읽고 있는데 이걸 듣는 순간 성령님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갖고 선교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현우가 깜짝 놀란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설명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카르낙과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최초의 그린랜드의 그런 복음의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럴 때 딱 느낀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 가장 먼저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희생이구나. 그리고 이 복음의 일꾼은 다름 아닌 바로 성령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너무 막체, 너무 계산을 해. 복음을 증거할 때 될까 안 될까, 저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 이거 걱정하지만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믿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강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전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들을 전하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성탄절에 좋은 일이잖아요. 성탄절이니까 카드 보내면서 선물 주면서 한번 전합시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시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우리 이웃과 민족을 넘어 열방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주보를 보겠습니다.